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많은 연단과 실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너 언제 사람 될래냐 그러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리하리라 봅니다. 예수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겉모양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만 그럴 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로 첫째는 낮추신다, 낮아지도록 하셨다,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둘째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고, 셋째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마지막으로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에서 광야로 나가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거꾸로진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푹 썩은 거예요. 광야를 거친 인간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믿음의 실현과 연단 후에 광야를 거치는 훈련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잣집 아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아이들하고 놀면 시험 볼 때에 그 집 가서 밤에 공부하면 아침에 꼭 계란 후라이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좋아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운동 잘하는 애들이 좋았어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좋았어요. 대학생 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역사의식 있는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좋습니다.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실패도 해보고 인생의 바닥을 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건너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 프러싱 제1교회 지난 40년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역사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향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보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세월이 훌쩍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인간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눈물로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은희 시인의 한달락 시에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했어요.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가족이 보이고 내려가면서 교회가 보이고 내려가면서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보여요. 내 힘으로 잘 될 때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같은 광야길을 가도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예 생활하던 에집트가 그리워했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말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맛은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앞으로 갈 길이 불확실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길을 가는 사람,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광야에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하지 못해서 유대 광야를 몸으로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스라엘에서 영사를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음 임지도 이스라엘로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낮추시는 곳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를 줄이게 하는 것, 배고프게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어떤 짐승이 해칠지 모르는 두려움의 미지의 두려움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민교의 가장 큰 문제가 좁은 땅, 좁은 공간에서 홀로 주인 노릇하는 것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대로 주인 노릇하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높고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민교회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제일 골치 아픈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소도시에서 한 200명 교회 다니던 분들이에요. 중형 도시에서 200명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교회 와서도 옛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미치지. 가기나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죽죽 있으면서. 여러분 150명 교회 200명 경험 가지고 2,000명 교회를 자꾸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이러면 교인들 다 떨어진다고 그러고요. 자기나 떨어지나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면요. 작은 공간, 작은 동네에서 놀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작게 보는 겁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골치 아픕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잠도 자고 가도 끝이 없는 길을 순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배하심 그리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 종류의 광야를 거치셨을 겁니다. 교회도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광야는 마른 땅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물이 귀해서 목마른 땅입니다. 햇살이 너무나 센 땅이에요. 밤에는 찬바람 세차게 불어요. 낮에는 멀쩡해 보이는데도 너무 해가 세서 어쩌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밤의 달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짐승들이 언제 가서 물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두려움의 세계예요. 우리 모두도 나름대로의 정도 차일 뿐이지 광야를 거쳐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일 경험할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살아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래요. 그래도 계속 어려우면 하나님 적당히 하시죠. 네? 왜 그러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더 힘들어지면 그러신다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포기할 줄 압니까? 왜? 지난날 과거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찾는 게 믿음의 과제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아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영성 훈련의 학교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끝마칠 것이냐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여러 광야가 나옵니다. 이 여러 광야가 상징하는 것들이 지난날 프로싱 제1교회가 그런 날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반면 교사와 타선 지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선 지석은 좋은 예를 통해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들 하는구나. 나도 배우고 싶다. 반면 교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거예요. 실수도 실패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스루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스루 광야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안고 살 길이 막막해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던 비극의 땅이에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 그에게 인생이 변화된 광야가 있는 겁니다. 미국 이민생활 하면서 쓴물 마셔보지 않은 분들 계시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쓴물 마시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쓴물은 마시면 안 된 물이죠. 단물은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사막에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뭇가지를 넣으심으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다. 우리네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경험들이 다 있어서 여기까지 그 물 마시며 온 겁니다. 신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신광야는 배고픔의 땅이에요. 배가 고파 하나님을 원망한 땅. 애굽 땅 고기 가마 옆에서 노예 주인들이 던져주던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 불평했던 그 사람들, 모세를 불평했던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여서 코에서 비계가 흐르고 귀에서 기름이 흐르게 하면서 다 죽여버린 땅이에요. 실컷 먹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 죽게 되었던 뼈아픈 과거의 기억에 먹는 거 불평하다가 과거 에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온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 주인 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미래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이민 공동체가 또 교회가 이 미국 땅에서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드는 사람들 되고, 배고픈 어린이들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느비딤 광야를 또 지났어요. 그 광야는 목마름의 광야고 의심한 광야예요. 목이 말라서 서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의심했던 곳, 그게 느비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느비딤에서 유명한 아멜렉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더 늙은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가 끊이지 않은 해서 승리하게 했던 사건, 그게 느비딤 광야의 아멜렉군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느비딤 광야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목마름과 의심으로 싸우는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의 자리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난공불락 같았던 아멜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그 경험이 선조된 그들이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느비딤 전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레슨을 줍니다.
젊고 유능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늙은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해서 승리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 모델로 세우지 않습니다. 적군이라도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것에 대해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을 후손에게 주는 광야 승리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목말라 서로 싸우는 일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싸우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네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이유에서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다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고백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싸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의 광야를 거쳤어요.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가 시험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의심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리입니다. 사람도 어려울 일을 함께 견디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옥석이 구별된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이 옥인지 어떤 사람이 돌인지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행할 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란 광야를 지냈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고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 가치관과 야합하게 된 문제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도 잘 될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내다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세상 가치관과 야합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었다, 부패되기 시작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까? 만나를 내리신 거죠.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광야길 가로막힌 길에 있는 큰 바위를 물을 내신 거예요. 바위를 때려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경험한 사람들은 앞에 큰 반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돌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감추어져 있겠구나. 그걸 깨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믿음의 광야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길에도 가로막힌 바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때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을 보는 겁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광야를 같이 가는데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길을 알고 가실까? 우리 아빠 엄마가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하늘을 보면서 가시는구나. 하늘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거 아니에요. 땅 봐라고 땅만 쳐다보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아버지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이럴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셨지? 하늘을 바라봤구나. 하늘을 바라보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광야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는데 바로 부름받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낮추신 사건이에요.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썩어지게 맺는 거예요. 자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주죠. 광야에서 낮추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낮추어진 사람을 통해 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낮추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경험을 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현장에서 만나주세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키셨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가나안 축복의 고귀함을 몰랐을 겁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고 의지하고 사랑 나누고 살면 광야길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나안 축복의 땅에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빕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못남을 무기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시작한 조나탄 에드워드가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분인데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교만의 진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무기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두렵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내 못된 자아가 죽어야 돼요. 프러싱 제1교회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광야 40년 하나님 믿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만이 체험한 은혜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제 은혜를 찾기 위해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결하고 지난날 아픈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 속에서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을 발견해야 돼요. 상처 많은 이 날들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을 담아주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놈들아 나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날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으면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갈, 여러분 우리의 뒤를 이어가야 할, 이 교회는 여러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뒤를 이어갈 자녀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시지 짱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미래 가나안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